창세기의 말씀을 읽다 보면 창세기 38장은 갑자기 길을 가다가 솟아나서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걸림돌 같이 느껴집니다. 앞서 이집트로 요셉이 팔려갔던 이야기를 보고 이제 38장의 이야기로 넘어가면서 우리는 이집트로 팔려간 요셉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를 기대하게 됩니다. 그 일들을 알고 싶은 거죠. 그런데 느닷없이 38장에서 유다, 요셉의 형제였지요.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이 유다의 가정사가 펼쳐집니다. 뜻밖의 이야기가 이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유다의 집안에서 일어난 이 일들이 심지어 갑자기 튀어나와서 낯설기도 한데 심지어 입 밖에 내기 민망한 일들로, 민망한 상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요새 말로 하면 19금 막장 드라마, 완전히 콩가루 집안에서나 있을 것 같은 일들이 오늘 창세기 38장의 말씀에서 이어지고 있는 거죠. 왜 이 말씀이 여기 있을까? 하나님이 실수하셨나? 라고 생각해 보면 그건 아닐 겁니다. 창세기 38장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분명한 이유가 있겠지요. 근데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들어가 살펴보지 않으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냥 민망스럽게 이런 얘기가 왜 있어? 우린 이런 짓 하면 안 돼. 이렇게만 이해하고 넘어가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결국 그렇게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하물며 이 38장에 등장하는 다말, 유다의 며느리죠. 이 다말은 마태복음 1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앞부분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여성의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럼 왜 유다와 다말일까? 왜 창세기 38장에 이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서 우리가 오늘 창세기 38장에 이어지는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린 이후에 이제 아버지와 형제들과 함께 살던 유다가 그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남쪽의 아둘람이라고 하는 우리 이후에 사무엘하의 말씀에 보면 다윗이 머물렀던 지역이죠. 이 아둘람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내려가서 살게 됩니다. 이 땅에서 유다는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여서 세 아들을 보게 됩니다. 엘, 오난, 셀라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38장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38장 1, 2, 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눈으로 보면서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아들을 낳게 된 유다가 이제 그 중에서 자기의 첫 번째 아들인 엘의 아내, 그러니까 자기 며느리로 맞이하기 위해서 데려온 여인이 다말이었습니다.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을 자신의 큰 며느리로 데려오게 된 것이죠. 여기서부터 이제 이야기가 복잡해집니다. 이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은요, 우리가 앞서서 말씀해 보았던 것처럼 그 레아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죠. 야곱의 첫 번째 부인이었던 그 레아 못지않게 우리 레아의 삶도 한번 기억해 보시면 얼마나 기구합니까? 참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삶이었죠. 그런데 오늘 이 다말의 삶은 그 레아 못지않게 더욱더 기구한 운명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어지는 이야기를 우리가 오해하지 않고 온전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유목민들의 문화, 유다와 이 이스라엘이 살고 있었던 이 땅의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한 여성이요, 결혼하여서 한 남자의 아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 가족의 일원으로서 새롭게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 유목민들 가운데는 생존을 위해서요, 자녀의 출산이 아주 중요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물론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것은 참 복되고 귀한 일이지만 이 당시는 이것이 그 집안, 이 공동체가 계속 유지될 수 있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였죠. 그래서 이 한 여성, 새롭게 가정의 일원이 된 여성이 아이를 낳는 것, 출산하는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여성의 책무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다말의 경우처럼 남편이 일찍 먼저 죽었을 때에 그럼 이 여성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의 문제에 있어서 오늘날 우리 같으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그 남편을 기억하면서
혼자 살면서 계속해서 생활을 이어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시간이 지나서 다른 사람을 만나서 또 다른 가정을 이룰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의 문화 속에서 일반적인 방법은 뭐였냐면, 내가 이미 시집가서 그 집안의 일원이 되었기 때문에, 하지만 남편이 먼저 죽었다고 해서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데 아이를 낳지 않고 있는 것이 그 또한 용납될 수 없는 문제였기 때문에, 그 집안의 다른 사람들, 그 집안의 다른 남성을 통하여서 자녀를 얻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기준에서 보면 좀 이상해요. 그래서 38장의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좀 남사스럽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어, 좀 터부시되는, 금기시되는 일들이죠. 하지만 이 당시 문화 속에서는 당연한 일이고, 당연함을 넘어서 마땅히 해야 되는 일들이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고 말씀을 읽어야 이 말씀이 좀 이해될 수 있습니다. 가장 1차적인 대상은 형제들이었죠. 남편의 형제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되게 이상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이 당시는 이것이 그 형제들에게 주어진 책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들이 다 감당하지 못하면 또 다른 남성, 집안 안에 있는, 그러니까 아마 이제 부모로 올라가든지 밑으로 내려가야 되겠죠. 조카가 되든지 아니면 시아버지가 되든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우리의 관점으로 이것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그 당시에 그런 문화 속에서 이런 일들이 이어졌다라는 겁니다. 이걸 계대혼이라고도 부르고요, 형사취수제 이렇게 좀 어려운 말로 불렀는데, 본질은 그겁니다. 이제 가족의 일원이 된 여인이 남편을 사별하게 되면, 잃게 되면, 젊은 여인이 잃게 되면 그 남편의 자리를 대신해서 그 집안의 다른 남성이 그 여인을 책임져야 됐던 거죠. 이거는 어떤 성적인 쾌락을 위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무슨 불륜의 행동이 아닙니다. 그 여인을 책임지는 가족으로서의 책임의 문제죠. 오늘날의 성윤리의 관점에서 접근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이요, 이 계대혼이라고 불러 좀 어려운 말인데요, 이 관습이 성경 가운데도 계속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다르게 얘기하면요, 고엘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들어보신 기억이 있을 거예요. 고엘이라고 하는 말, 이런 기억나십니까? 룻기에 기록되어져 있죠. 룻이 남편을 잃었잖아요. 사별했지요. 그리고 시어머니를 따라서 다시 룻의 고향이 아니죠. 시어머니의 고향으로 돌아오지요. 베들레헴 인근의 지역으로요. 그리고 그 땅에서 기업 물을 자, 그러니까 자신의 남편의 친족 중에서 나를 책임져 줄 수 있는 사람, 그 중에 한 사람이 보아스였죠. 보아스가 룻을 책임지기로 하고 룻과 결혼하는 이야기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38장의 말씀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 맥락 가운데서 이 말씀을 보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고엘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업을 물으는 자, 구속자, 대속자, 이렇게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되고 있는데요, 이 고엘이라고 하는 이 정신, 이 기준은 꼭 어떤 부부관계에 남편이 죽었을 때 이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땅에도 적용됩니다. 내 친척 가운데, 내 가족 가운데 가난한 자가 있을 때, 빚진 자가 있을 때에 그 빚을 내가 대신해서 갚아주는 겁니다. 이것 또한 고엘입니다. 내 친척이 가난하다면 그 친척을 대신해서 내가 땅을 사서 그에게 주는 겁니다. 이것도 고엘이죠. 이렇게 보시면 이 개념이 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예. 우리는 오늘날의 관점으로 보니까 어떤 성적인 타락으로 이 문제를 보지만, 그런 문제가 아니라 남편을 잃은 여인을 책임져 주는 겁니다. 가난하여서 괴로워하는, 힘들어하는 내 가족을 내가 대신해서 그에게 땅을 사주는 것이고, 빚을 져서 고통받는 자에게 그 빚을 대신 갚아주는 겁니다. 이것이 고엘입니다. 이 고엘을 우리에게 조금 더 익숙한 표현이 뭐가 있을까라고 제가 생각해 보다가 이 표현이
생각났습니다. 구약의 관점에서 적용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고해를 우리 이렇게 적용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십자가를 대신 지어주는 것. 그럼 좀 더 분명하게 와닿으시죠? 십자가를 대신 져주는 것.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고통을, 내가 십자가를, 그 책임을 대신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치르셨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요. 곧 고엘인 겁니다. 오늘 유다의 며느리였던 다말, 이 다말의 남편 엘이 죽습니다. 왜 죽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죽게 하셨다라고 한 것을 보니 갑작스럽게 죽은 것 같은데 그의 행실이 하나님 보실 때 분명히 악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누가 이 다말을 책임져야 됩니까? 그의 형제죠. 그런데 엘의 동생이었던 오나는 이 다말을 책임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이 여인을 책임져 봤자, 그래서 책임져서 이 여인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았자 그 아들은 내 아들로서 내 유업을 이어가는 게 아니라 형의 아들로서 형의 유업을 이어가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고엘이라고 하는, 그리고 오늘 나오는 게데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즐거움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대신해서 책임지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십자가 지는 일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책임지는 일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대신해서 빚을 갚아줄 마음 있으세요? 내가 누구를 대신해서 땅을 사서 그 사람한테 주고 싶은 마음 있습니까? 없지요. 누구에게만 이걸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할 수 있죠. 내가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서라면 그 빚 갚아줄 수 있죠.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를 위해서라면, 내 가족을 위해서라면 내가 땅을 사서 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사랑의 관계가 없다면 이것은 힘들고 어렵고 거리낀 관계일 뿐입니다. 싫은 거죠. 오나는 그래서 이 다말과의 관계 속에서 즐기고자 했지 책임지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난의 그런 모습을 보시고 그 악함을 벌하셨고 오난 역시도 죽게 되죠. 이쯤 되고 나니까요, 유다의 마음속에 이제 이 일이 싫은 겁니다.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가 싫어진 겁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내가 뭐하러 저런 여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 집에 우환이 들어왔어. 우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집에 우환거리가 들어와가지고 아들들이 줄줄이 죽어나가는 겁니다. 이게 다말의 책임인가요? 아니죠. 다말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런데 유다는 지금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또 마침 막내 아들, 이제 책임져야 될 막내 아들 셀라는 어립니다. 그러니까 다말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친정 가 있으면 내가 막내 아들 커서 너를 책임질 수 있는 나이가 되면 그때 다시 부를게. 일단은 너희 친정 가서 있어라. 이 말을 할 때 유다의 마음속에는 이 여인 다말을 그러니까 이 개념은 지금 한 사람이 책임지는 게 아니라 이 유다의 집안이 이 여인을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책임질게 라고 말은 했지만 본심은 뭐죠? 거추장스러우니까요. 거리끼니까 눈앞에서 치워버리고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고 싶은 겁니다. 실제로 시간이 지나서 셀라가 장성하였지만 그럼 다말 불러야 되나요? 부르지 않습니다. 그냥 이 일을 그냥 그렇게 적당히 뭉개고 넘어가고 싶었던 거지요. 책임지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다말만 피해자가 된 거죠. 다말은 이제 이 유다의 지방 가운데 가서 아내가 되고 자녀를 낳지 못하면 여성으로서 이 사회 가운데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회, 이 고대 사회 속에서는 자신의 인생의 가치가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자신이 살아갈 수 있는 방편이 없어지는 거죠. 절박한 순간입니다. 그 절박한 순간에 버려진 겁니다. 그래서 이 다말이 찾아낸 방법은 뭐냐면 자신의 시아버지인 유다에게 접근하는 거죠. 유다가 오늘날로 치면 성매매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 또한요, 성매매가 옳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라고 하면 당연히 나쁜 거죠.
근데 지금 그렇게 접근해서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면 딱 그것만 봅니다. 유다도 성매매했어? 이거 잘못인데? 당연히 잘못이죠. 그런데 이 당시에 유목민들의 문화 속에서는 이게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갖고 잘잘못을 지금 얘기하면 말씀의 본질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거 좀 내려놓고요. 유다가 자신의 아내가 죽고 나서 양털을 깎는, 그러니까 일을, 우리로 치면 추수를 끝내고 나서 이제 성매매하는 자리 가운데 나아가서 그 일을 하려고 할 때 다말이 이 유다에게 접근해서 유다와 관계를 갖게 되죠. 그럼 우리는 이제 성관계의 문제에서 바라보면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일이야 라고 하지만 본질은 지금 거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다말은요, 자신을 책임지지 않는 유다의 집안에게 나아가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유다는 자신도 알지 못하는 새에 자신이 해야 될 책무를 감당하게 된 거죠. 시간이 지났습니다. 다말이 아이를 갖게 됩니다. 임신하게 되죠. 이 소문이 시아버지 유다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유다가 어떻게 하죠? 다말을 불러다가 태워서 죽이려고 합니다. 어떻게 우리 집안의 명예를 이렇게 더럽힐 수 있느냐? 너는 우리 집안 사람인데, 우리 집안 여인인데 어디 가서 어떤 남자랑 놀아나서 이 더러운 일을 벌였느냐라고 다말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다말이 내놓지요. 유다와 관계를 가질 때에 유다가 주었던 그 물건들을 내놓습니다. 나는 이 사람과 사이에서 이 아이를 얻었습니다. 그 물건을 보면서 유다가 깨닫게 되죠. 지금 다말이 가진 아이가 나의 자식이구나 라는 걸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떤 성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지금 이 여인이 우리 집안에 요청해야 되는 그 권리를 주장했구나, 고엘의 이 권리를 우리에게 주장했구나, 그것을 얻어냈구나라고 이해되는 겁니다. 우리한테 조금 어렵지만요, 오늘 말씀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지금 그 상황인 겁니다. 내가 책임지지 않고 버려두었던, 내가 모른 척 하려고 했던 이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이 나에게서, 우리 집안에게서 받아야 될 것을 온전히 받아가게 되었구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가 이것을 인정하게 되죠. 26절의 말씀에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여러분, 이제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걸 이해하고 봐야 이 말이 이해가 돼요. 도대체 뭐가 옳다는 거야?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짓을 해놓고 뭐가 옳다는 거야? 라고 했을 때 유다는 다말 앞에서 죄를 저질렀던 거고요, 다말은 유다에게 온전한 권리를 주장해낸 겁니다. 유다의 모습이 얼마나 이중적입니까? 정작 다말에게, 이 불쌍한 여인에게 책임져야 될 것은 책임지지 않으려고 했죠. 친정에 던져놓고 모른 척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여인이 이제 아이를 갖게 되니까 우리 집안 여자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그 여인을 데려다가 죽이려고 하죠. 이것이 유다가 말하는 옳음이었습니다. 의였죠. 자신이 유리할 때는 의로움이었고 자신이 불리할 때는 눈 감는 가짜 의였습니다. 다말은요, 유다의 눈에 봤을 때는 더러운 여인처럼 보였지만 다말은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자신이 처음 들어갔던 유다의 집안 사람으로 남기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였던 겁니다. 그래서 다말은 옳았고 유다는 잘못된 것이죠. 다말이 의로웠고 유다가 불의한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38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죠. 이 이해하기 어려운, 이 낯설고 복잡한 다말의 이야기가 왜 창세기에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나라는 질문이었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조금 바꿔봐야 됩니다. 야곱을 이어서 야곱이 이삭으로부터 축복받았잖아요. 이삭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축복받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이삭에게 그리고 야곱에게 이어졌습니다. 이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지요. 이 복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온 땅에, 이 땅에 죄로 인하여 죽게 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야곱으로부터 이어지는 축복의 통로가 누구냐 하는 겁니다. 이 질문이죠. 37장의 말씀에 보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요셉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요셉의 이야기가 펼쳐지고 요셉이 꿈을 꾸니까요. 그런데 38장에 등장하는 이 사건은요, 우리에게는 왜 갑작스럽게 이야기가 나와? 라고 싶지만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인 겁니다. 야곱을 통하여 이어졌던 축복의 통로는 누굽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유다다, 유다가 그 축복의 통로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셉이 아니라 유다인 거죠. 그럼 어떻게 유다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가? 그는 바로 고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엘. 다말과의 사건 가운데 보여진 이 고엘의 기준, 고엘의 개념, 십자가를 대신하여 지는 것이죠. 우리 아까 오전의 말씀에 요셉의 고백을 창세기 50장에서 보았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죠. 내 삶은 하나님께서 형들의 악을 통하여서도 그 잘못을 선으로 바꾸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생명을 살리셨습니다. 요셉이 살린 생명이 누굽니까? 자신의 가족들이었죠. 요셉을 통하여 야곱과 야곱의 집안이 살게 됩니다. 요셉은 길을 준비하는 자였습니다. 길을 여는 자였죠. 야곱의 집안이 이집트로 나아가서 그 이집트에서 한 민족이 되게 하는 그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요셉이 길을 열었다면 그 길을 통하여 나아갈, 하나님의 축복을 지고 나아갈 사람은 유다인 겁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인간을, 우리를, 사람을 죄로부터 구원할 그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유다를 통해서 이어지는 거죠. 유다는 책임지는 자, 대신하는 자입니다. 다말에게 그는 이 책임지는 자의 책무를 다하지 않았죠.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말을 통하여, 이 여인의 도전을 통하여, 이 여인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유다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네가 네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네가 이 약한 여인 앞에서도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게 된다. 그리고 유다가 인정하죠. 이 여인이 나보다 옳다. 오늘 오전 말씀 기억해 보시면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요셉이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가는 모습들이 그려진다고 말씀드렸지요. 그리고 그 시간 동안 말씀이 다 비추지는 않지만 요셉의 형제들 또한 바뀌어지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이제 그 모습, 형제들이 바뀌어지는 모습이 유다 가운데 비춰지는 겁니다. 창세기 44장의 말씀에 보면요, 요셉의 시험을 통하여서, 요셉이 시험 앞에 섰을 때에 그 형제들이 베냐민, 처음에는 형제들을 따라서 나가지 않았던 베냐민을 데리고 이집트로 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 기억하실 겁니다. 그 베냐민의 짐 가운데 요셉이 은잔을 숨겨놓지요. 베냐민을 죄인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그렇게 죄를 뒤집었었을 때 형들이 어떻게 할까를 보려고 합니다. 그때 우리 44장 33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마지막으로요. 함께 한 목소리로 33절을 읽겠습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요셉과 베냐민이 뭐가 다를까요? 다르지 않습니다. 요셉도 베냐민도 라헬의 아들들이었으니까요. 레아의 아들들의 눈에는 보기 싫은 존재들이었습니다. 요셉을 이집트로 팔아넘길 때 요셉을 그렇게 팔자고 얘기했던 것이 유다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베냐민이 누명을 쓰고 갇히게 됐을 때, 어쩌면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 형들이 봤을 때는요, 던져졌을 때에 유다가 나서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아이를 대신하여 있겠습니다. 어디 좋은 자리 있겠다고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내가 이 아이를 대신해서 감옥에 가겠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대신해서 죽겠습니다. 그러니 이 아이를, 베냐민을 살리소서. 유다는 그렇게 책임지는 자의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유다와 다말 사이에 태어난 아들 중에 베레스, 이 베레스의 혈통 가운데 우리가 앞서 얘기했지만 기업 물을 자, 마치 자신의 할아버지의 모습을 반복하는 것처럼 보이는 보아스, 룻을 책임지는 보아스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보아스의 후손 가운데 다윗이 나게 되지요.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처럼 창세기 38장의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 그 축복의 통로가 어디로 이어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유다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축복이 우리에게 어떤 정신 가운데, 어떤 개념 가운데, 어떤 원리를 통하여 주어지는지를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고해, 기업을 모르는 자, 대신하여 빚을 갚는 자,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는 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엘로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말처럼요, 자격 없으나 하나님의 그 약속에 힘입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힘입어서 감히 우리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니 나는 하나님 안에 있을 자격이 있습니다. 나의 모습을 보면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이 약속 안에, 이 축복 안에서 우리의 자리를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감히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이 순간 이 자리 가운데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에 힘입어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좀 쭈삣쭈삣거리면서 하나님, 내 기도 글쎄요, 하나님 좀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안 들어주시면 어쩔 수 없고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우린 다말처럼 기도하는 겁니다. 확신을 갖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라고 약속하셨으니까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나라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대선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나를 살리셨기에 나는 그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요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요구할 때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요? 네가 옳도다. 야곱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이겼다.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옳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듣는다. 내가 너를 지킨다. 내가 너를 나와 함께하게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의 이 축복이 가득한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